빚을 갚는 나눔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내용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연보는 모아서 나눈다 라는 뜻으로서 어려운 성도와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과 또 박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들을 도왔던 성도들도 있었는데, 이 기근이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움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함께 그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랑으로 연보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저기 멀리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구제헌금을 하자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구성원들도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고, 또 고린도 교회는 이 헌금을 하는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성된 교회입니다. 서로 지역도 인종도 다르고 그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들은 처음에 그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이방인 교회들이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함으로써 서로 돕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헌금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첫 번째는 이 구제헌금을 필요할 때에 급하게 많은 그 금액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매주 첫날에 각자가 정기적으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형편껏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입에 따라 하는 것과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매주 모아두는 그 양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구제헌금을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헌금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을 위하여 낼 때에도 억지로나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 준비된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이 헌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성을 담아 미리 준비하여서 전달된다면 그 이 모인 헌금에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듯이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지는 사랑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제헌금에 대해서 의무감보다는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청소년부를 아주 오랫동안 섬기던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베풀고 사용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이 선생님은 매달 이 자신이 섬기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물질을 일부 따로 떼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 이외에도 내가 돌려받지 못할 그 이웃을 위해서도 구제나 전도나 선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따로 떼어놓고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그러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이나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구제는 사회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드려지는 헌금과 또 사랑의 나눔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연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 헌금을 관리하지 않고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편지만 써서 이제 가지고 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헌금에 관련하여서 어떤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한 헌금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면 바울도 함께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도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현재 에베소에 있으면서 앞으로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 이 고린도에 가게 되면 그곳에 좀 더 머물면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사명을 감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먼저 보내면서 디모데를 환대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아멘. 디모데는 젊고 또 경험이 바울보다 적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가게 될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쟁과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런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마음에 부담을 가지거나 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의 소심함이든 연소함이든 디모데에게 흠잡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디모데 역시 바울 자신과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디모데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격려하고 두려움 없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역자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사역자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음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듯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역자가 필요했듯이 이 사역자에게는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도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아볼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으나 아볼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이 있었고 그 중에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아볼로에 대해서도 지금은 갈 뜻이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말함으로써 아볼로의 뜻도 존중하고 또 아볼로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후에 아볼로를 보내겠다고 지혜롭게 중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우리는 두려워도 가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아볼로처럼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하여 때를 분별하며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협력하여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면서
그것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미리 조금씩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모든 것들, 물질이든 시간과 섬김과 우리가 가진 재능이든지 그것을 부담과 의무감으로 하기보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기쁘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그렇게 헌신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입장이 다 다르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빚을 갚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러한 나눔과 협력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